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던 주제죠. 무엇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디라고요? 천국. 하늘나라를 딱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가게 되는 그곳. 하늘나라를 우리가 쉽게 떠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 그렇게 위치나 공간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소속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왕이 머물면서 다스리는 모든 곳이 다 왕국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영국이 옛날에 식민지를 많이 만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기 나라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있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행복의 나라는 맥도날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행복의 나라는 맥도날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맥도날드의 행복의 나라를 찾아간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행복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펼쳐지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번 주에는 우리가 거기서 좀 더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를 누리는 거예요. 의.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 나라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 누리기 싫어요? 네. 평강을 누려야지.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모자란 것이 없어요. 나는 이 이상 기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에요. 행복. 즉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 행복하자 윤서야 행복하자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 다닌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지나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갑자기 아리까리해요. 그렇죠? 왠지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자 평안하자 막 이렇게 외치고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면은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잘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한 세트로 같이 와요. 근데 잘 보잖아요. 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의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누려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 잘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에서 의는 무엇이냐? 한번 띄워주세요. 의. 의는 한자로 뭐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띄워놨어? 보여요? 좀 이거 키울 수 없어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이거 한 5배로 키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력검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의라는 한자예요. 여러분 이 한자 본 적 있죠? 이 한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쓰는 한자라서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한자일 거야. 근데 우리가 의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이 한자를 쓰거든? 그런데 보면은 이 한자는 그 뜻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그치? 한자와 한자를 합쳐서 또 새로운 뜻을 만들기도 하잖아. 근데 이 의라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한자를 좀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이 위에 부분에 있는 한자가 뭐예요? 양이에요. 위에 있는 한자가 양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한자가 뭐예요? 커졌어요. 이제 확실히 보이네. 위에 있는 한자는 양이고 밑에 있는 한자는 아라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위에 양이 있는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양이 나를 덮은 거야. 그게 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웬 양이에요? 대관령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시 한자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의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양이 나를 덮은 게 의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면 그게 나에게 의로운 삶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덮어주시면 내 인생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머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되면, 내 주인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삼으면, 그러면 내 삶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평강과 희락이 오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야 우리가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 행복을 깨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 안에서 살 두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와 누구?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시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행복한 삶이었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왜? 사탄의 존재 목적은 훔치고 나누고 죽이고 쪼개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 행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걸 안 거야. 그래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 뜻대로 살아. 언제까지 하나님 품에 있을 거야?
행복은 스스로 개척해서 찾는 거야. 이제 너의 행복은 네가 스스로 찾아 나서야지. 이 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짓게 됐고 그 인생에서 기쁨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지. 평강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지. 당연히 행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사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이, 이 유혹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웃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이 이걸 막는 거야. 어떻게 막아? 우리가 뭘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걸 막는 거야. 죄를 짓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배후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만 해도 유용한 정보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영상들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정적인 영상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냥 잠깐 피곤할 때 재밌으라고 잠깐 보고 마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지금 생각과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말랑말랑한 시기야.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말랑말랑해. 딱딱하게 어른들처럼 굳어있는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누가 가서 여러분들 생각에다가 손가락 하나 쿡 찌르면 그대로 그 모양이 잡혀서 가는 거야. 말랑말랑한 시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 하나,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지금 바뀐 그 인생의 방향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알게 모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근데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재밌다는 이유로 그냥 잠깐 본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조종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끌려가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탄이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너 오늘 스트레스 쌓였잖아. 야, 풀어. 풀어.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아. 노래방 가. 술 한잔 해. 야, 꼭 어른들만 술 마시는 거야? 야, 옆에 있는 것들 다 깨 부셔버려. 야, 술, 담배 하는 게 죄야? 짜증나? 욕해. 싸워. 야, 너 지난번에 친구랑 싸웠잖아. 그 친구 절대 용서하지 마. 절대로 용서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여러분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용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누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선택한 그 선택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이 참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잡느냐가 고스란히 지금 너희들의 인생에 쌓여가고 있다고. 프로듀스 101이 4번째 시즌을 시작했어요. 그쵸? 이번엔 뭐 X가 붙었더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목사님이 보다가 한 친구를 발견했어요. 그 친구는 JYP라는 회사에서 연습생으로 있다가 나온 친구였어요. JYP 다 알죠? JYP 알잖아요. 그죠? 엄청 유명한 회사잖아요. 유명한 가수 회사잖아요. 3대 기획사인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주목을 막 받은 거야. 오, JYP에서 나왔어. 오, 뭔가 엄청 잘할 것 같아. 오, 막 이랬어.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은 왜 자기가 앉고 싶은 의자에 1등부터 101등까지 의자에 자기가 앉고 싶은 의자 가서 앉잖아. 근데 이 JYP에서 나온 이 친구가 당당하게 계단을 다 올라가더니 1등 자리에 딱 앉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막 주목을 다 끈 거야. 오, JYP에서 나왔는데, 오, 1등 자리에 앉았어. 오, 얼마나 잘할까. 오, 쩔어. 오,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다다음 주에 이 친구가 방송에서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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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없어졌지? 보니까 자진해서 하차했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던 애가. 왜 하차를 했나 보니까 이 친구가 과거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과거 논란. SNS에 교복을 입고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 사진들. 막 욕설을 했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학교 폭력을 주도했던 소위 말해 일진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사과문을 남기고 하차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이후에 JYP에서도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연습하던 회사에서도 계약이 해지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 마음이 편했는가?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이 친구가 남긴 글을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신분이었지만 그 신분으로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들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데뷔하고 싶다는 꿈에 그 영향이 미칠까봐 매일매일 너무 두려웠대요. 매일매일 너무 두려웠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현실이 돼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소위 철없이 했다고 하는 행동들이, 그런 죄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과거를 세탁한다고 해서 과거에 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불과 며칠 전에도 요즘 뜨고 있던 그룹 잔나비? 잔나비 멤버 탈퇴하고 난리 났어요. 왜? 거기도 과거 논란으로. 과거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 때리고 괴롭히고 이랬던 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절대 휘말리지 마세요. 그 죄를 짓고 행복한가요? 아니요, 천만에.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죄를 지은 다음에는 오히려 더 큰 허무함과 두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그저 자존심 때문에 안 좋은 척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몰려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부심과 자신감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거예요. 경찰차만 보고 숨는 거야. 괜히 경찰차 보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경찰차 보고 이러고 숨는 거야. 아니, 죄 지은 게 없으면 숨을 게 뭐가 있어요. 의인은 담대하고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혹시 이미 제가 죄 때문에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물론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들과 나 스스로에게 준 상처들은 남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물고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소홀해지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삶이 힘들어서 그렇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예배의 자리에 잘 못 나온대.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더 쉬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힘듦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임을,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그 힘듦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관계들이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잠깐에 해결되는 것 같죠? 이후에 보면 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꾸 죄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이기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죄의 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진흙삭 속에서 그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살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고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오늘부터 1,000원씩 한 달간 받을래? 아니면 한 달 후에 1억 받을래?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시온아,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1억이라고. 아주 산수를 잘하는 친구예요, 우리 시온이는. 당연히 1억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잠깐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잠깐 있는 그 1,000원도 안 되는 그 가치, 그 잠깐 찰나의 잠깐 즐거움, 그런 것 때문에 그 이후에 누리게 될 그 큰 축복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너무 미련한 행동이야. 너무너무 미련한 행동이야. 아니, 말만 들어도 지금 바로 답이 나오잖아. 한 달간 하루에 1,000원 받을래? 한 달 후에 1억 받을래? 그럼 다 1억 받을 거 아니야. 아니요, 목사님, 저는 1,000원짜리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인생의 잠깐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잠깐의 유혹에 넘어지냐고. 물론 우리 인생은 이런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부터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인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인가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이 집에서 독립해가지고 내가 취직해가지고 내 돈 벌고 내 집에서 살면은 내가 진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막 여러분들 이런 상상 안 해요?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없어요? 나만 했나 봐. 근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몇 명은 한 것 같아. 왜냐면 같이 막 웃었거든.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을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이 영원한 행복,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를 누려야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의란 무엇이냐? 한자로 풀이해 보니까 내 위에, 내 머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의예요. 그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가 평강과 희락,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탄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서 자꾸 꼬드기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어요. 거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